네,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성장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다는 개념보다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두 구절 우리 같이 찾아서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오늘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그래도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늘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목주 대상이,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게 그냥 설렁설렁 그냥 일주일에 한번 왔다 가면 신앙생활 됐나 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고 시험 공부하듯이, 그죠?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훈련하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에 열심을 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인격이 풍성하고 저절로 인격이 선해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구원은 감옥에 있는 살인자에게도 선포되고 그들도 구원 안에 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지만, 그들이 정말 선한 삶을 이뤄내려면, 그죠? 오늘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대로 병이 있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병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당연히 우리가 드러나는 병들은 저거 못된 놈이구나 알지만, 거룩한 척 하면서 못된 사람은 정말 어떻게 손대기가 어려울 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못되기는 오히려 그냥 건달보다도 더 못되게 지혜롭게 아주 지략적으로 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닮아가려고 하면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을 해서 너희를 부르신 것과 나중에 이 부르신 게 뭘 부르셨는지 우리 본문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에 머물러 있으려면 열심히 하는 하나의 축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확신. 여러분이 대강대강 하면 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 앞쪽에 우리가 지금 10절 보고 있지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명령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 명령을 행하면 여러분들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이 이야기 거꾸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일들이 무진장 많이 생기게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방향이 항상 일정합니다.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생기는 일들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지? 왜 내 인생이, 왜 대인관계에서 이러지?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인관계를 대하지 않고 자꾸 내 육신적인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인관계에 자꾸 실패하고 자꾸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이런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 베푼 일들, 해준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원한 왕국에 들어감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머릿속에 잘 박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지금 너희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뭐가 풍성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다음 우리의 목표는 어디냐면 영혼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영혼이 시작되는 지점에 어떤 사람은 하나만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개를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오늘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100만 원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다. 아니면 뭐 1억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 1억 갖고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옛날엔 진짜 1억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요즘은 1억이 뭐 대학생들이 그냥 주식하는 정도의 돈이에요. 애들이 대학생들이 주식하면 뭐 1억 했다가 2억 했다 막 이런. 그 도대체 난 1억의 개념이 화폐 가치가 이제 엄청 없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1억을 주면 그걸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갖고 있다 보면 점점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아지, 예쁜 강아지를 줘도 그 강아지는 조금 있으면 늙어 죽어서, 그죠? 슬픔에 잠기게 될 거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좋은 차를 사줘도 10년, 20년 되면 이제 20년 되면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영원히 시작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소유하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가져가는 거를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갖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100만 개를 갖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준이 언제 일어나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삶에서 영혼을 풍성하게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믿었으니까 됐지 이런 식으로 다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려면 어떻게 돼? 구원은 안 잃어버려요. 구원 잃어버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 받았다면. 그러나 구원 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됐으니까 놔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보상을 얘기하고 있고 영원한 시작의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 그죠? 영혼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못 갖고 시작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갖고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거는 소멸되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자, 우리 1절 불러가서 이제 다시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을 보게 되면 이 서신서가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이 서신서는 누구에게 기록하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건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고 이것은 지금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그죠?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2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분을 알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분을 계속 알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그 지식대로 행해야 아는 거죠. 그죠?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분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 명령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3절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우리 본문의 얘기는 어째 그리스도의 우리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지 여러분 자체 개인의 여러분의 의나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의를 내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여러분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고자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자 하는 방향은 어떤 거냐면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렇게 부르신 분을 알아야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냐?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것들과 그죠? 생명과 관련됐다는 것은 뭐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죄가 오점이 하나 탁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은 다 부패하게 돼 있고 점점 부패하고 사라지겠죠. 그죠?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100살을 살다 죽던 1000년을 살다 죽던 그거는 잠시 있는 거지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영원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건. 그래서 이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품에 속한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시냐면 내가 무언가를 지금 시키고 싶어요. 그죠? 너희들이 뭘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이 일을 시키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이미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집을 져라. 1층짜리 집을 져라. 그러면 어떻게 저거 집을 져요? 그러니까 내가 다 시멘트, 양의 모래, 그죠? 철골, 콘크리트, 그 포크레인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뭘 하면 돼요? 내가 준 거를 사용해서 내가 말한 대로 지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건 찾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뭐라 얘기? 전쟁에 내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무기를 주지도 않고 내보내지 않다. 그다음에 그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무기를 사갖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언가를 시켰다면 너 보고 알아서 뭐 돈 들여서 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필요한 거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줬으니까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 필요한 것들 다 너에게 줬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우신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들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은 썩었어요. 이 세상은 부패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들을 세상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그 썩음이 나에게 침투해서 내가 그들과 동화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죠?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자꾸 참여해서 그들과 같이 말을 얹고 그들의 생각과 견해에 같이 말을 얹어서 감정을 섞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썩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썩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동참하지 않고 그것이 들어와도 전에는 그걸 이길 수가 없었어요. 누가 뭐 여기 가자, 나이트클럽 가자, 누가 뭐 예쁜 여자 있는데 가자, 멋있는 남자 있는데 가자 그러면 옛날에는 그걸 거부해야 될 명분이 없어. 왜? 그 좋은 걸 왜 안 해? 좋은데. 그 가면 돈이 없어서 못하지. 그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라면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썩을 일인데 결국은 지옥이고 여러분들을 영원하게 여러분들을 부패시키고 끝에 불못에 들어가는 일인데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뭐에 참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의 인격으로 사는 일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세상 철학을 얘기하고 있고 세상 정치를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 썩어질 일들에 참여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일들에 참여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요? 그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정치인이 있어. 그 사람이 막 죽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구원받도록 기도해라고 얘기해요. 그를 구원받도록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악한 우리의 악의를 갖고 있다든지, 그죠? 세상에 대해서 막 악의를 갖고서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야지만 그런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구원받았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일에 그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하도록 해라. 그것을 열심히 해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중에 불러들이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구속을 이루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 때는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얻고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완벽하게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원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닮아가는 방향으로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그날만을 나 구원 받았으니까 그날만 오길 주님 뭐 빨리 오십시오. 맨날 들어가서 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지 말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확실하게 무언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내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런 경험을 했어. 이런 경험은 하나도 없고 계속 앉아갖고 세상 얘기하고 그러면 저 사람 하나님 믿었는데 뭐 만나면 맨날 똑같이 음담패설하고 정치 얘기하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뭘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게 없잖아요. 세상을 증언할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개혁하자 뭐 이런 증언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와 저 사람은 뭔가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네. 뭔가 인품이 달라. 이걸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평강을 주셨고 나중에 봐라. 너가 그걸 잘 하게 되면 영원히 시작될 때 남들보다 풍성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어. 이 얘기를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무엇과 더불어인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평강을 주셨고 영원한 세계에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죠? 열심을 다해서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그죠? 덕에 지식을 더해야 한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 얘기한 이야기는 뭐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들이 내가 준 은혜와 평강과 지옥에 가지 않는 확신과 나중에 너가 진짜 더욱더 노력하면 이제 더 풍성한 영혼을 시작할 수 있어. 이런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그냥 나는 하나님 믿어. 이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 믿고 난 하늘나라 갈 줄 알아. 믿어. 그게 끝났어. 이게 아니라 거기에다 뭐라는 거예요? 덕을 갖추라는 거예요. 지식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삶이 구원받은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면 땡. 그 과정은 그냥 내가 내 맘대로 다녀 그냥.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는 그냥 내 맘대로 이것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그죠? 내 맘대로 목사 간별해 갖고 좋은 목사 내가 찾아내 갖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기준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엘리 밑에서도 사무엘이 나온다고요. 목사가 나빠서 물론 영향은 받겠지만 목사가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내 신앙생활이 나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깡패니까 나는 그냥 자동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깡패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그 모든 불필요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는 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믿음에 더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더해서 참여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더해서 행할 일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가서 이게 나는 더 이상 나는 원래 타고난 게 그래갖고요. 그런 거 못해.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가지고요. 나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이 드라마 대사 같은 거 보니까 어떤 잔인한 사람이 막, 야, 뭐, 내가 너를 왜 괴롭히는지 알아? 나는 적어도 내가 생겨 먹은 게 이러거든. 난 내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야. 나 얼마나 저는 비열한 사람보다 얼마나 더 정직해. 막 이런 식의 얘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안 통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 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신 은혜와 평강, 구원의 확신, 여러 가지 보상, 그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거 이런 것들이 네 기질 하나 못 바꾼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모독한. 하나님은 너희를 지금 죽어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 자신을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믿고 지금 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내 성품은 못 바꿔? 나는 원래 그래. 나를 이해해. 나 원래 내 입이 못돼 먹었거든. 그냥 이해해줘.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 그죠? 하나님이 그걸 왜 못하세요? 그걸 열심히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의 각자가 다 취약한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로 범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위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음행에 또 약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분명히 고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해줬다. 내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준 모든 것을 가지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칼빈주의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해주셨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을 말도 안 돼. 여러분들은 아마 적어도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거 안 믿으실 거예요. 그죠?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저 두 사람은 안 받기로 한 사람인데 내가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위증을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고. 그죠? 당연히 칼빈주의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데 마치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도록 돼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교회에 놀러 다니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교회 열심히 하는 건 내 일은 아니고 난 나와주기만 해도 얼마나 고맙겠어. 나 이 교회 나가줄게.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사람은 따로 있고 안 섬기고 그거 준비해 놓은 거를 엔터테인 하듯이 교회 나오는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걸 노력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모욕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열심을 내지 못하느냐? 그 열심을 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순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다시 고개를 들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거 싹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게. 그죠? 제가 비유로 맨날 금 얘기를 하지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다음 주에 제가 금 1kg를 드리겠습니다. 1kg니까 유튜브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금 1kg 한 덩어리에. 제가 1kg짜리 다음 주에 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아무도 안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나오실 거예요. 그죠? 그걸 받기 위해서. 그죠? 누가 잊어버리겠어요, 그거를. 그죠? 근데 지금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서 그걸 받을 생각에 아마 모든 일이 즐거우면서 그죠? 1kg짜리 금을 얻는 날 같은 일주일 내내가 행복하실 거예요. 근데 영원히 시작된 시대에 금 1kg로 100kg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즐겁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냥 하는 얘기지. 그 무슨 말은 상대방한테 막 하나님 믿으면 좋아 그런데 본인은 별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마치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본인의 삶을 보면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당장이 중요해.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야.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제가 문제 좀 해결하고 나가겠습니다. 교회는 내가 몸이 좀 건강해진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교회는 내가 뭐 먼저 급한 일부터 자식 문제 해결해 놓고 나가겠습니다. 이러지. 그런 문제가 생길수록 예수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걸 뭐냐? 그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는 것에다가 우리는 엄청나게 시간을 들이고, 그죠? 나중에 영원대행 시작될 쯤에 보면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거,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노력했던 거 아무 소용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80년, 90년 살다가 눈 딱 감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남는 게 뭐냐? 영원히 시작할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를 알면 영원히 시작할 때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위해 시간을 들여야 여러분들이 금 1kg보다도 몇 억 배 값진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코치와 같이 훈련을 하는 사람이 교치가 와가지고 너 내일 열심히 와서 운동해. 그러면 그 사람은 열심히 운동할 거 아니에요. 뭐 스쿼트 막 100개 막 하면서 막 근육이 쭉 찢어질 것 같은데도 더 시키면 더 하고 왜 하겠어요? 그걸 통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 알고 그 가치를 아니까 지금 힘들어도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멘 아멘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은 그건 개똥이고 지금 당장 주머니에 10,000원 하나 더 버는 게 더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경제적 생활을 하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 남한테 빚지는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인들이 남한테 빚지는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한테 품위를 유지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필요한 만큼 가지셔야 돼요. 그걸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느냐, 뭐 빌 게이츠 같이 되냐, 이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틀리지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먹고 사는 거. 여러분들의 쓰는 대부분은 먹고 입고 하는데 다 들어가요. 그거 말고는 쓸 게 어쩌다 한 번이지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로 만족하라고 한 얘기는 그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일하면 주어진다고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믿음에 덕을 더해라 뭐 해라 했는데 알았어요. 빨리 이론 수업 끝났죠? 그럼 집에 가. 그 다음에 그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스포츠 선수들은 너 다리 무릎각을 더 세우고 계시면 네 알았어요. 집에 가요. 그 각도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습하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근육 훈련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제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고 제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5절 보게 되면 덕을 갖춰라.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식을 먼저 갖추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를 먼저 갖추라고 돼 있어요? 덕이에요. 덕. 그러니까 우리가 킹제임스 신형 안에서 이 지식이 팽배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덕이 없이 뭘 갖고 있어요? 지식만 갖고 있어요. 아는 거 없이 모르는 거 없이 아는 건 많아. 근데 그들의 행위나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공감하기 힘들고 교만해 보이고 건방져 보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덕을 앞에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덕이라는 건 왜요? 덕이라는 것은 지식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 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는 내 심적, 심리적, 성격적, 인격적 소양을 갖추는 게 덕이란 말이에요. 내가 올바른 덕이 있어야 거기에 지식이 더해지면 내가 갖고 있는 심성에 맞게 그 지식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지식을 칼처럼 사용해서 너 성경대로 안 살아. 너 성경대로 틀렸지. 이러면서 남을 다치게 하는데 더 쓸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지식의 날은 너무나도 예리하고 분별력이 있지만 네가 이것을 소유하기 전에 덕을 갖춰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적 태도가 올바른 상태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인품으로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교만해갖고 내가 더 많이 알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내가 가르쳐 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물어보고 싶게 만들어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인격은 안 돼 있는데 아는 체 나고 싶으니까 막 사람들에게 지식을 남발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막 안 물어봐. 그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우리도 보면 알잖아요. 물어보고. 인격이 푸근하고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고 나를 용납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 그 사람이 뭔가 편안하게 대답해 주면 그걸 내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덕을 갖춘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 덕을 갖춰야 된다. 그 자질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모양을 항상 먼저 갖춰야 그 내적 모양이 외부로 드러나서 우리의 심성과 겉에 드러남이 일치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했다라는 것은 외적 완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내적인 완벽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선한 일을 하도록 내적 동기가 완벽하게 갖추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완벽이라는 건 키가 크고 등치가 좋아서 딱 보니까 전쟁 잘하게 생겼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진짜 전쟁을 잘했던 사람은 뭐야? 키가 조그만한 다윗이 그냥 골리앗을 물리쳐. 그 외적인 완벽함, 전쟁의 크기로 따지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고 외모 밖에서 봤을 때는 와, 나 저 사람 따르고 싶어. 그죠? 잘생긴 대통령이 나와야 돼. 막 그럼 여성 팬들이 많아갖고 여성표가 많아져.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적으로 완벽해져서 선한 일에 대한 어떤 동기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막 우리 아무것도 잘 모를 때는 일단 매부터 들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우리가 무슨 뭐 이거 너 뭐 뜨거운 거 딱 어린 아기가 지금 기어다니는 아기가 막 뜨거운 걸 만진다거나 위험한 걸 만질라 그러면 그걸 막 설명하면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점점 커갔을 때 왜 그것을 하면 안 되는지, 왜 그것이 위험한 것인지를 같이 겸비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나중에 외적으로 아버지가 이걸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엄마가 하지 말랬어. 이 상태에 머무르는 것보다 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내적 소양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규범을 따르고 규칙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맹목적이지 되지 않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으셔도 돼요. 당연히 그 말씀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따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적 소양이 갖추어지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강제로 그 사람을 규범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규범할 수 있는 힘들이 안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 믿었으니까 말씀대로 해야 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들을 해서 이제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적 동기로 이건 당연히 해야죠. 이건 하면 안 되죠.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내적 동기가 갖춰져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 1장 6절, 베드로후서 1장 6절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그러니까 절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단지 그냥 술을 끊는다, 뭐 담배를 더 이상 안 핀다. 나 음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욕망에 대한 재현하게 그 통제보다는 더 폭넓게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 우리의 내적 성향 이런 것들을 우리 본성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간다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질이나 이거 타고난 성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에서 그것을 충분히 주님께 순종하는 상태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절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원래 타고난 게 그래서 난 그런 거 잘 못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1절부터 4절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이미 선제적으로 주신 모든 것들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거 갖고는 내 성격 못 고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원래 못돼 먹어서 그런 건 못 고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줬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든지 이게 하나님은 모독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생겨 먹은 건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 하나님이 나 원래 기질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태어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탓이지 내 탓이 아니에요 하면서 하나님 탓을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절제의 인내죠. 절제의 인내를 해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인내만 갖고도 아마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인내라는 건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을 포함해서 그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어떤 일이 오면 힘들고 막 어떤 때는 뭐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인내한다고도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도 나는 끝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견디었어. 이게 아니라 견디면서도 뭘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한테 모독을 줬어. 막 너나 천국 가. 뭐야 막 나를 무시했어. 막 견뎌야 돼. 나 그래서 그만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인내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 나오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인내해서 내가 다음 주까지만 가고 내가 못 견디겠어. 나 뭐 안 나가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를 계속 나가시는 것이 인내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옳은 일을 나쁜 상황 속에서도 옳은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인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내가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다는 야고보서 1장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강력하고 순수한 덩어리로 만들어내려면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옳은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고난을 그러면 내가 나는 인내가 나를 정금같이 만드니까 내가 그럼 고난이나 인내할 일들 찾아다녀야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고생을 자처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는 고난만 감당만 잘하셔도 여러분들이 정금같이 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오버하실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 인내의 경건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가들리니스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보니까 아버지하고 많이 닮았네.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하고 꼭 닮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는 목소리도 톤도 비슷해지고 영향을 받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인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네.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다르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의 품성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 가들리니스 하지 않다.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의사에 내가 반대하고 거역하고 저항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건한 자가 되라 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은 나도 하고 그 뜻에 거부하는 일을 하지 말고 그것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이거 하면 싫어하실 거야. 그럼 나도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죠. 하나는 행동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건한 모습을 가지셔야 된다. 그 다음에 7절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경건한데 사람들 중에는 보면 내가 너무 경건해서 좀 경건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과는 내가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왜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냐고 비난을 받을 정도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경건하다는 거는 뭔가 나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는 같이 있지 않을 거야. 이거는 이제 스님과 같이 되는 거죠. 산속에 들어가든지 난 속세를 떠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경건하게 하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대하듯이, 그죠? 우리 같은 사람 죄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해서 대해 주듯이 우리도 주변에 다른 형제 자매들이 조금은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그들을 대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이 경건함만 갖고 난 세상에서 제일 경건해. 나는 진짜 다른 부패한 것들과 함께 하긴 난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제 친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목록의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신앙생활의 결정체 최종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상태의 절정은 무엇이냐? 분열이에요. 그죠? 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느냐? 그건 분명히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분열에도 불구하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요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우르고 보듬고 끌어안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떤 결정체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매는 띠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영적 성장의 절정이 사랑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찾아보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4절에는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가 되고 서로 부족함을 덮어주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게 하고 우리가 마음이 이 교회 안에 와서 마음의 쉼터로 여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결정체는 뭐냐? 여러분들이 앞에 선행 모든 것들을 갖춰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사랑이 넘치는가? 맨날 누구를 저주하고 맨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마음으로 내 안에 갖고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 이 형제를 위해서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 내가 저 자매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는 없을까? 내가 뭘 하면 그 형제에게 위로가 될까? 내가 뭘 하면 저 자매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계속 품고 사는 것이 사랑의 절정으로 가는 것이죠. 그죠? 근데 계속 누가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사람이 너무 싫어.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어. 맨날 이런 걸 입으로 여러분들이 내뱉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열로 달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8절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덕을 더하고 지혜를 더하고 절제를 하고 인내하고 그죠? 형제 친절이 있고 이렇게 사랑으로 하라고 하는 일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빈약하면 이런 것들을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러분의 신앙은 비실비실비실해져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 가지 풍성한 것들을 줬는데 그 풍성하게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다 쓸모없는 것들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걸로.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무효가 되고 쓸데없는 짓을 한 게 되는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을 더해서 그런 일들이 무효되거나 빈약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얘기하라는 거예요. 찾아보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비유가 있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줬고 다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모든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줬는데 1달란트 줬던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1달란트만 내놓은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에 맞춰서 각자의 필요한 은사들과 달란트를 줬는데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서 돈 벌고 자식 잘 되면 좋아하고 남편 승진하면 좋아하고 이런 일들로 모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너 내가 준 걸로 뭘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1달란트가 그냥 1달란트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맺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가 1달란트로 2달란트를 만들든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들든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만들어서 더욱 풍성한 상황으로 영혼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만들어낸 게 없어서 그냥 빵원으로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내가 준 것으로 잘 해봐라. 내가 너한테 지금 람보르기니 이상의 특수하고 아주 좋은 무기들 너한테 다 줘놨는데 너는 어떻게 그냥 뭐 티코 바라보는 것만도 못하게 내가 준 거를 바라보고서 어떻게 활용도 안 하고 아우 저 차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여러분들이 뭔가 잘 해야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이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영원한 것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걸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만 갖고서 야 흥분했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막 사랑했다, 막 어느 날은 막 당신을 사랑합니다. 형제님 같은 분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 가면 저거 그냥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현상에만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면 그걸 갖고도 포인트 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이면 그대로 또 포인트 딸 수 있는 방법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저 영원한 시점에 많은 것을 따고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셨는데 거기엔 관심이 없고 내 감정과 내 현실과 내 눈앞에 벌어지는 것들에만 자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내가 열매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알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거 뭐냐? 저 사람이 하나님 명령대로 사느냐? 하다못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는 나가느냐? 그것도 안 나가면서 내가 신앙이 뭐 100단이니 9단이니 막 이러면서 자기 신앙 좋은 것처럼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는 나와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못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누구나 봐도 못 나올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주변에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못 나와서 못 나오는 건지 그냥 이유는 얘기하지만 참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알았습니다. 그냥 그러시죠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고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진짜 뭐 내가 봤을 때 세상 사람보다 못한 애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평생 연쇄살인만 하던 살인마가 갑자기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입에서 나오는 조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습관성 부패한 단어들이 막 금방 사라지지 않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명령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증거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딱 봤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지 않은데? 아니 보니까 뭐 교회도 안 나오는데 무슨 뭐 교회를 왜 옮기세요? 그러면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옮겨요. 어디 성경에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왜 안 나오세요? 우리 남편이 딴 데 가니까 저도 딴 데 갈 거예요. 성경 어디에 친구 따라서 교회를 옮기라고 돼 있어요. 어느 교회가 옳은 것인지 어느 교회가 올바른 것인지 여러분들 분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꼬셔도 여기 교회가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럼 걸로 가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보다 더 좋은 데 있으면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저 좀 데리고 가세요. 더 좋은 데로 가세요. 좋은 건데 왜 나는 버리고 가? 나한테 알려줘야지. 형제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그 여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하나 더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저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죠? 물론 거리상 뭐 하나 더 드실 수 있겠지만 정말 가까운데 좋은 교회 있으면 그만두고 거기 가서 그 교회 잘 되게 해줘야지. 뭐 여기 와서 저 때문에 저하고 의리 지킬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사람들을 보면 명령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생각이 뭐예요?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구원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내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 그죠?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당장 생각하고 있는 돈, 명예, 즐거움 이런 것들을 쫓기 위해서 저 멀리에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에 더해서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안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자꾸 가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까지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떠한 축복과 복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내일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이 무슨 보상을 쌓을 수 있느냐? 성경에 그런 약속 없어요. 언제 할 수 있어요? 내 몸이 숨쉬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숨쉬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여러분들을 영광과 덕에 이루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에 맞춰서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자녀처럼 행동하셔야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덕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10절에서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회에 노출시키게 된다.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런 결심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냉장고 열어보면 음식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저희 집 냉장고를 열어보면 이게 살 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이 음식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나는 살을 찌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맨날 주님 살 빼줄 줄 믿습니다. 그럼 막 기도를 땀 흘려서 열심히 하면 다음날 갑자기 배에 왕자가 생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노력해서 운동하지 않으면 왕자가 안 생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무언가 노력해서 주변에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자꾸 음란물이라든지 아니면 모르는 술이라든지 이런 담배라든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꾸 제거하셔야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자꾸 노출되지 않아서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일어나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11절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입구를 통과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내가 구원해줬다고 영원히 산다고만 자꾸 좋아하고 있는데 그가 말고 나는 너희들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영원히 시작하는 그 시점에 너희들이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시작할지 그 시작되는 모습은
영원히 지속될 건데, 그죠? 여러분들이 왕관을 하나 얻었다. 그럼 그 왕관은 영원히 지속되는 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에 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지옥에 갈지 하늘나라에 갈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왕국의 영원한 왕국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지를 결정하게 되는 심판석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보상을 안고 갔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왜? 이 땅의 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하면 잘 이해도 못하는데 하늘의 일들을 내가 어떻게 다 설명하겠냐. 그러나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거다. 확실한 건 분명히 너희에겐 보상이 주어질 것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발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 알았으면 그걸 한번 알았다고 해서 다음에 다시 그걸 듣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상기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아직 완전한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자꾸 소실됩니다.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느꼈던 충격과 그 어떤 강렬한 의지를 동원하게 하는 멘트들이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서 게으르지 않게 하겠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언가 새로운 지식을 계속 얘기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메달 따는 스포츠 선수와 레슬링 선수든 역도 선수들이 무슨 매일같이 새로운 기술을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자세를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세를.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전에 들어갔을 때 그 경기장 안에서 그 자세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매일 덤벨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지난달에 한 얘기인데 오늘 왜 또 해요? 맨날 설교 얘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뭐 성경에 있는 얘기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같은 방향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지루하다고 똑같다고 반복해서 한다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멈추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계속 실천하고 그죠? 내가 전에는 누가 어떤 형제자매가 이런 얘기하면 금방 화가 났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다음에 보니까 화가 안 나. 왜? 진리를 알았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 그럼 그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여러분들을 체감시키고 훈련시키고 노출시키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모이셔야 돼, 모이셔야 돼. 유튜브로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훈련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모난 사람도 만나고 딱딱한 사람도 만나고 부드러운 사람도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이 13절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느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날 줄 알기 때문이라. 베드로도 사울처럼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간 이 몸을 벗어날 때가 오게 됩니다. 이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내일 죽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최근에 한 형제의 부고를 받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형제의 부고를 그렇게 빨리 받을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나이가 그렇게 뭐 돌아가실 나이도 아닌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막을 벗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진리들을 매일 상기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시작할 때 누구보다도 더 풍성하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